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기는 아들도 또한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만이 그 때와 시간을 아신다. 단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징조에 대해서만 말씀했습니다. 자연적 현상으로는 지진, 기근, 그리고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예전에도 있었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보편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지금 산사댐이 위험지경에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지만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 그 중국 동쪽에 있는 핵시설들이 잘못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 압니다. 또 이 자연재해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현상의 징조고, 두 번째로 정식적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윤리 도덕들이 무너지고, 그동안 우리가 사회 질서 안에서 세워놓았던 그런 규칙들이 일순간에 무너지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를 어그러뜨리는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보편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또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창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12시가 정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몇 분이겠어요? 어느 정도겠어요? 거의 다 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피곤하고 어렵고 우리가 가는 길이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묵하게 고통 속에서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고요.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내 영혼을 위해서 도모하고 준비했던 영혼들은 여러분 그 부활의 때에 큰 상급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압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면 누가 가장 불행할까? 부활이 없다면 지구상의 가장 불쌍한 존재는 바로 기독교인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럼 성도들 다 불쌍한데 누가 불쌍할까? 그랬더니 제가 제일 불쌍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무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비참한 거예요. 근데 다행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시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부활할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호련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혼의 몸을 입게 되고요.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낙원에 계실 우리 어제 장례 모신 우리 고 조정희 집사님 다시 살아도 돌아오실 줄 압니다. 또 졸다가 또 이것만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실 경우에 그렇다 이거예요. 오늘 시간 다시 모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동시다발적으로 호련히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될 줄 압니다. 수많은 여러분 도전이 있어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세상살이도 그렇고 목사는 걱정 없을 것 같지요? 또 여러분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 아주 모든 것이 순탄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육신의 삶은요,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또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그리고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대로 삶의 애환과 고통이 다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또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과 위로를 얻으려고 그러면 그건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막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각 셀 모임을 하고 집회를 갖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바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나라를 향한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이더라도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모이는 거야. 주님 앞에 나아갈 소망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부활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소망이고, 또 뭔가 여러분들 벌어들이는 것도 소망일 테지만, 기독교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단 하나.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여러분 경제활동도 다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집을 사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일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여러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여러분들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들 어디 갔나? 혼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왜 아무도 없을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들 호련히 변화되어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여곡절 끝에 예수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것 그냥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까 재수 좋아서 구원받은 줄 아세요? 아닙니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어요. 2000년 전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고요, 성도들의 복음 전도에 헌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살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열매로 오늘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들, 이제 영혼을 구령하고 또 전도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때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성경은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많은 일들, 징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 모든 환난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고통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들림 받아요.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는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그 부활을 바라보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길 원하노라. 내 영혼이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질 때 세상의 탐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제하려고 그러면 누르다 그것이 반동이 커져가지고 탁 튀어오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계시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은 다 알 겁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원래 인격이 좋아서 그렇게 견딘 게 아니에요. 보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절제 못하는 혈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제 못하는 어떤 그 무엇인가 있습니까?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절제하고 인내하고 극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나는 모든 죄성을 막 누르는 게 아니라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보아진다면 여러분 반드시 모든 도전하는 육체의 소욕들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바라볼 때에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로 데려다가 천국에서 살아라가 아니라,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땅에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다가 이제 그 사명을 다하고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직분을 잘 감당하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러 오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영광의 부활을 하여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 단 하나입니다. 뭐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죠? 세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형벌에 대해서, 죄책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은 속량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안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못자국 난 피와 그리고 창자국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흔적으로 남아있는 줄 압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형벌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원수 마귀의 참소의 공격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참소한다 할지라도, 귀신 들린 자가 참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께서는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당당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저주하거나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비술과 사술이 없습니다. 모든 저주와 상관없고 여러분 복만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악담을 들어도 해당이 없고요. 우리가 그 독소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그 선포한 것이 안 이루어져요. 복만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을 유업으로 받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이제 부활의 실제가 여러분들 경험되기만 하면 세상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누르지 마세요. 절제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극기하고 인내하는 어떤 세상 종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주님께서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실제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만났다는 그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본 자, 그 나라의 실제가 경험된 자, 부활의 실상이 체험된 자, 오늘 여러분 세상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었어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다 도망갔어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체포되자 끌려가자 다 도망갔어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질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그가 깨달아요. 성령 받고 나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나와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고, 나와 3년 동안 공생의 삶 동안에 함께했던 그분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자기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분이요, 반석에 물이 터지게 하신 분이요, 그 옛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분이요, 갈멜산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다시 오실 겁니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간 그 초대교회 때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실제와 그리고 부활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성도들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세련됐어요. 교회의 음악이라든지 또 문화라든지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 모든 시설들이 아주 최고예요.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 밑에 성전에 있을 때도 시설이 좀 좋았나 봐요. 누가 오더니 아니 여기는 없는 게 없네. 조그만 교회인데 없는 게 없네. 아니 없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근데 약간 불만 섞인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또 여기 올라보니까 좀 더 좋아졌잖아요. 앞으로 또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요, 오늘날 교회,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온다면 어떨까요?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방문하신다면 어떨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비둘기 파는 행위들, 또 돈 바꾸는 행위들, 그 모든 영적인 짐승들을 다 몰아내지 않겠습니까? 성가대에 와서는 야 니들 뭐 이 상을 막 둘러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상만 하세요. 심각하지 말고요,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발전은 됐고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경건의 모습은 있어요. 세련돼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수준도 예전같이 가방만 길게 다니면 졸업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굉장히 세련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영성에 비하면 병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투력과 그리고 야전성을 볼 때 우리는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그때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교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것을 가슴속 깊이, 뼛속 깊이 여러분 체험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갈릴리의 어부들이 온 세계를 뒤집었던 것처럼 오늘 시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만난다면 온 세상의 역사의 중심은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무리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 많대 사람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광고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오늘날 기독교회를 보면 더 이상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과 재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외치고 다녔어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외치고 다녔어요. 근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1년에 한 차례 부활주일 때, 오늘날 교권주의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기복신앙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는 좀 다르겠지만은, 다르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매일같이 예수님 금방 오실 거야, 금방 오실 거야, 오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당장 항의 들어오는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항의 들어오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입을 막으려 할 겁니다. 사실 종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야기, 그리고 성도가 들림받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드라마들이 나와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다 코팅시켜놨어요. 대표적인 드라마, 구해줘라는 드라마, 저거 보면서 경악을 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휴거라는 이름 때문에 진정한 휴거에 대하여 이야기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거 얘기하면 이상한 그룹이 돼요. 또 어느 날 어둠의 권세들을 향하여 사단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 그런 오염을 시켜놔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재림에 대한 가르침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그것을 악용했어요. 그래서 곧 오십니까? 다 재산 내놔라 그래가지고 다 긁어 모으다가 그것이 모두가 현혹을 시켜놨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이론은 세 가지가 있어요. 다 교단별로, 기독교회, 개신교회가 얘기하는 교단별로 다른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전천년과 후천년과 무천년이에요. 각 교단마다 달라요. 자, 후천년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천년 왕국이 미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 천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천년 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허구인 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천년 왕국 때는 어떤데요? 모든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천년 왕국 때 시작. 내가 봄에 천사가 무조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음이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노이라. 자, 지금 마귀가 다 결박됐어요? 여전히 활동하고 있죠? 근데 후천년자들은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유토피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상천국을 이룰다고 생각하여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을 기반으로 주장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지상낙원을 이루기 위하여 사회참여, 그리고 사회운동가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 사회참여를 하고 데모를 하고 뒤에서 정부를 비난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과 그 영적 칼라가 같습니다. 두 번째로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시대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천년시대는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이 근거로 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 이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천년 왕국을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천년 왕국을 부인합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있는 큰 교단이 있기 때문에
무천년설을 대부분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또 추구하는 것은 전천년입니다. 예수가 오신 다음에 천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전통적이고 성경적 종말로는 전천년설입니다. 저도 그쪽을 맞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부활해서 공중에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들림받은 이후에 대환란이 일어나 인류의 거의 다는 죽게 되고 유대인들만 살아남게 되고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약속한 적과 흑골이 이루는 땅, 그리고 사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살만할 겁니다. 또 그 천년의 사람들이 그 회복이 돼 가지고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가 편한 시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년왕국과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천년 동안 무적행에서 갇혔던 마귀가 잠깐 놓이게 되어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길지만 읽어볼게요.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 이거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천년왕국 때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나오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새 땅을 창조하니니 이것은 이전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은 어린이와 수산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는 젊으니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어 열매를 먹겠으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백성이 수완이 나무의 서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말하기 전에 내가 전해. 자, 여기 25절입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의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방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지라. 여러분들 주일학교 찬양에 불렀던 내용이죠. 어린아이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 그게 바로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입니다. 자, 오늘 그 나라 천년왕국 요한계시록과 구분된 그 나라입니다. 자, 요한 본문 26절 보세요. 자, 26절 본문으로 돌아와요.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자, 큰 권능들이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각각 이제 차례대로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보면은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 속한 증인들이, 그리고 나머지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인데 천년왕국 이후에 죄인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지나면 이제 선을 행한 자는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처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해가, 자 24절 보세요. 시작. 24절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 지금 해가 어두워진다. 해가 어두워진 적이 있었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때요? 7일까지 어두움 시간이 한 3시간 있었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버지의 계명대로 순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죽을 계명과 셀 계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말씀이 순종하여 그동안 모든 성경의 역사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광의 빛이 있죠.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에 태양이 태양빛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태양이 빛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강력하게 비춰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하늘의 군대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에는 수많은 도전도 있지만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어떻게 결정하고 움직이냐에 따라서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면 천사들이 뭐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꽃꽂이 교실 하는데 천사들이 움직일까요? 말씀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그 일을 하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하면 반드시 움직일 거야. 근데 여기서 사교 모임을 하고 어떤 모인 사람들을 끌어가기 위하여 어떤 사적인 그런 인간적인 육적인 일을 한다면, 그러면 사교 댄스를 한다든지 무슨 교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런 교양 강좌를 한다면 그 권능의 천사들이 실업자가 됩니다. 그걸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영혼을 구령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구하며,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아까 소부대 얘기했어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등불을 준비했다면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 순종하여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정말 많은 기름을 준비하여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경제활동도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근신하여 깨어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